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피로 변한 나일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재앙이고 그런 이적이죠. 이제 10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나일강 물들 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못과 저수지까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는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다 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일강 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에 피가 넘쳐나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첫 번째 재앙으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와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있는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허락하신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나중에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일강을 치시는 이 일을 왜 첫 번째 재앙으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가장 첫 번째, 출애굽 하나님께서 바로와 본격적인 전쟁을 하면서 처음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은 물론 장자재앙이겠지만 장자재앙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은 홍해에서 애굽 병사들을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심판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행위가 물과 전부 다 관계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그래서 나일강을 치시는, 그리고 홍해의 물을 통해서 그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첫째 재앙과 이 홍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전부 다 물과 관련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성하는 처음과 마지막을 이 비슷한 성질의 어떻게 보면 심판과 재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야기 전체의 내러티브의 틀 역할을 하는 그런 첫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나일강의 재앙은 출애굽기 1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있었던 바로가 행한 것이 남아들,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도구가 나일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그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재앙으로 그 나일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애굽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원천으로 하나님께서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옛 처음 있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행했었던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심판, 거기에 대한 이 전환, 역전의 현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굽 문명의 위대함이 사실은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범람을 통해서 비옥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일강 지역의 삼각주에서 엄청난 농업적인 생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문명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 문명의 위대함은 나일강에 있었고 그 나일강이 주는 생명의 힘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생명을 주는 물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쌓아올린 문명이 애굽 문명입니다. 따라서 나일강에 대한 공격은 그냥 나일강물을 쳤다라는 것이 아니고 애굽 전체 문명에 대한, 애굽 전체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나일강을 치는 것은 애굽 전체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바로와 애굽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실 것인지에 대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에게 번영과 생명을 가져준다고 믿었었던 나일강의 근본적인 그 물줄기가 이제 피로 변하고 자신들이 맡기 싫어하는 악취를 내고 더 이상 생명을 주지 않고 죽음을 가져다주는 물고기 전부가 죽었죠.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애굽의 멸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애굽이 단번에 망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실 심판을 전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첫째 재앙의 나일강의 피는 전체 애굽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일강의 피가 마지막 홍해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홍해에서 애굽 병사의 피로 물들어 버리는 그 현상과 수미상관을 이루는, 마지막에 애굽 병사들의 피로 홍해가 바뀌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네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은 나일이 자신들에게 축복과 번영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주는 그런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공격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나일강을 심판한다를 넘어서서 애굽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짓 신, 우상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을 본격적으로 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나일강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그냥 피로 변한 것이 아니고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 하나님께서 치시고 나일강의 신을 죽여버리심으로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리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지만 10가지 재앙 전부 다가 신들에 대한 공격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그 10가지 전부 다 그 애굽에 있었던 신들로 이렇게 치환해서 하는데 몇 가지는 분명하게 애굽의 신들을 치는 행위가 맞지만 몇 가지들은 다소 너무 심하게 끼워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가지 재앙에서 중요한 주제로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누가 참된 신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섞여 있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애굽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의지했던 그 나일강의 신부터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이 이 나일강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일강 심판을 처음으로 이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일강의 심판과 그리고 홍해 심판, 이 둘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재앙을, 이 재앙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리는 내러티브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일강의 재앙은 출애굽기 1장에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문명, 나일강이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는데 나일강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죽음의 강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전체를 전방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은 나중에 홍해에서 애굽 병사들의 피로 심판하시는 것과 유사한 그 비유적인 유사성을,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짓 신에 대한 심판이고, 이 주제는 전체 10가지 재앙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중요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꺾고 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 구원 과정과 그 구원 과정 속에 있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제가 모더니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고 나서 가장 의구심을 품는 게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런 이야기들, 특히 자연재해 현상이나 물이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일어난 것이 사실인가? 진짜로 물이 피로 변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지식, 경험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대 이후에 많은 공격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이고 공상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고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지 절대로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또 다른 무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지만 실제 피는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재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의 보수 신학자고 아주 창세기 이 공부에 있어서도 모세 오경 공부에 있어서도 이 유능한 카스토라고 움베르토 카스토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신학자인데 이 사람 또한 나일강의 피에 대한 이런 접근 방법을 그것은 그 퇴적층에 있는 이 붉은 흙이 이 침전물이 이 가끔 이제 그 나일강물이 이제 그 흐르는 그런 소용돌이나 혹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 탁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 붉은 흙 때문에 나일강이 색깔이 붉게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연 현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피가 아니고 피와 같은 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에는 두 가지 설득력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이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설득력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피인데 피와 가치도 아니고 피인데 비유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꼭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달이 피로 변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했다라고 여기도 동일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성경에서 이 피, 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피땀이 아니고 이 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용례를 들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기 저자가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내용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학적인 그 의미와 내용을 볼 때 사실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나일강이 피로 혹은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피와 같이 붉은 물로 변화된 것은 이 저자의 의도에서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그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재앙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칠 때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피로 변했건 혹은 핏빛과 같은 그런 강물로 변했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게 이 재앙의 신학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지팡이를 들어서 친 것이 애굽 사람이 늘 일상적으로 봤던 그런 자연현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바로가 자기들의 술사들을 보내서 불러서 너희들도 이같이 행할 수 있냐라고 해서 그들도 똑같은 이적을 자기네들의 요술로 속임수로 트릭으로 그들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늘상 자연현상으로 봤던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자연현상으로 핏빛같이 붉어지는 그런 기적이었다면 그러면 바로는 이건 뭐 늘상 가끔 우리들이 봐온 그런 자연적인 현상 아니냐, 네가 섬겨서 우리를 친다는 심판한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이냐,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굳이 술사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나일강에 붉은 침전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본문 자체에서는 전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자연주의적으로 첫 번째 재앙을 해석하는 것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와 배치가 됩니다. 이런 모든 재앙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참 하나님이 누군지, 참 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여호와의 영광을 애굽 온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담고 있는 게 이 재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연적인 그런 현대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재해석을 하는 것은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배치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침전물이 붉게 강을 보이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피로 변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일강만을 피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재앙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들이 변했는가? 7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7장 19절에 의하면 나일강만 피로 바뀐 게 아니죠.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까지,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비축해 놓은 돌그릇과 나무 그릇, 그 안에 있는 물들까지도 전부 다 피로 바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술사들이 와서 똑같은 기적을 바로와 모세 앞에서 행하는데
그럼 애굽 술사들이 가지고 온 물은 어디서 난 거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나무 그릇, 물 그릇 안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25절에 의하면 이 나일강을 치신 이 재앙은 7일간 지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표, 7일이라는 시간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동일한 어려움을, 고통을, 문제를 겪고 있었는가? 7일 동안 물을 마실 수 없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지경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애굽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지경에만 그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자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들까지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물들이 전부 다 피로 변했냐? 19절에서 우리나라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어 19절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석을 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그들의 강들과 그들의 운하와 그들의 못과 그들의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애굽의 물들과 그들의 강들과,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이 복수, 그 전미어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다 반복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들의 강들과 그들의 운하와 그들의 못과 그들의 모든 호수 위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 또한 이 전방위적으로 애굽 전체를 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면 이 애굽 술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가서 깨끗한 물을 얻어왔냐? 이 본문도 사실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이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나무와 돌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 애굽 온 땅과 나무와 돌에 피가 있으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래 본문에서 원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럼 나무와 돌에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나무와 돌이 피를 흘렸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 피를 흘렸다, 혹은 건물을 나무와 돌로 짓는데 건물 속에 있는 나무와 돌들 안에 있었던 물이 피로 변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르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 학자가 쓴 이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무와 돌들은 실제 나무와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애굽 온 땅과 똑같은 의미로 병행구절로 등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애굽 온 땅과 나무와 돌들은 애굽 온 땅과 나무와 돌, 그게 아니고 애굽 온 땅, 그리고 히브리 표현에 그런 게 많거든요. 똑같은 구절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 애굽 온 땅, 곧 애굽 전역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이게 아니고 애굽 온 땅, 곧 애굽 전역에 피가 있으리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의 근원들, 자신들이 퍼온 그릇에 있는 물들까지 다 피로 변했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4절에 또한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오염되지 않았죠. 지하수는 피로 변하지 않았죠. 따라서
애굽 전역에 있는 그런 호수와 강들과 못들과 저수지들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이 다 피로 변했지만 지하수라든지 그리고 본인들이 비축해 놓은 이런 물들 이곳에는 이 변화가 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못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못, 레저브아, 이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의 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저수지라고 하는 못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원어가 미크베입니다. 미크베. 그럼 미크베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 이 모인 물이 미크베예요. 미크베를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7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있었던 단어를 활용해서 창세기 1장과의 관계를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모임물은 왜 모임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냐면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죠. 땅이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땅,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생명을 심어주거든요. 그 묻이 야바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른 땅이 드러나고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그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미크베로 만드신 이유는 마른 땅이 나오고 그 마른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이랑 연결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이 모인물 미크베라고 하는 것은 피로 변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모인물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했을 때 케이오스, 혼돈의 세력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컨트롤하셔서 모인물을 만드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면서 생명을 주기 위한 창조의 역사였는데, 오늘 이 모인물 미크베라고 하는 것은 피로 변하면서 물이 주는 생명력을 박탈시키고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생명을 거두어들이는, 창세기 1장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컨트롤하셨던 혼돈의 세력을 다시 혼돈으로 풀어주는 그런 역창조, 창조를 다시 전환시켜버리는, 백으로 창조를 거꾸로 전환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통제되었던 혼돈의 상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 혼돈의 상태를 제어했을 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세력을 제어했던 창조의 능력을 거두어 들이시니까 혼돈의 세력이 풀려나고 오히려 생명이 빼앗기고 죽음의 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재앙을 창세기 1장 하나님 창조 사역의 역전으로, 창조 사역을 뒤집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창조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역창조라고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심판 때 역창조로 되돌리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로 생명과 번영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와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그 창조와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일강의 기적이 나일강 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그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이 비옥한 땅과 그리고 많은 그 농산품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실은 입은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일강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힘이라고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주지시켜주고 그 사실을,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게 출애굽기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바로를 꺾어 나가신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밖에 있는 바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바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설명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들을 하나 둘씩 꺾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로들을 꺾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과정들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없어도 될 홍해 사건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자들은 사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의 과정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들을 하나 둘씩 꺾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나일강의 기적, 나일강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꺾어 나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나일강 신, 우상,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걷어가시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혼자 살 수 있어? 너는 내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피조물이야. 내 은혜와 내가 공급해주는 그런 생명이 없이는 너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와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처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로의 호의와 애굽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냐? 내가 할 수 없을 때. 오늘 바로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죠.
사실은 바로가 진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애굽 술사들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해라 이게 아니죠. 애굽 술사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으면 애굽 술사들을 불러서 자, 너희들이 역사해서 저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원래 물로 되돌려라 라고 해야 되죠. 그게 진짜 능력인데, 근데 본인들이 보여준 건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을 피로 바꾸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일강,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내가 주는 은혜로 너희에게 주는 그런 생명에 공급해주는 그런 축복이었지, 내가 그것을 걷어가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 자신들도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그 똑같은 일을 행한 결과가 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마실 수 없는 피로 바꾸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러니까 그 물을 뭐하러 피로 만드냔 말이에요. 마시기는 하지. 일주일 동안 앞으로 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내 힘을 다 빼앗아가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애국과 바로는 나도 물을 피로 바꾸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들의 능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가 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축해놨던 물마저도 피로 바뀌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길 원하냐?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는, 너희들은 나를 의존하고 나에게서 모든 생명이 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애굽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진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도 나머지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내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내게 있는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 운동 막 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리시면 그것들 단 한순간 만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도 할 수 있었고,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부시는 작업이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 재앙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일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일의 축복을 까먹고 나일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아마 장염인 것 같은데 고생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이제 이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는 거죠. 이 뭐 약을 먹는다고 이 물약 마시면 그것도 이제 뭐 다 딱 하루 종일 그냥 막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목소리도 다 쉬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하나님이 장념, 잠깐만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요? 방역 잘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따르게 치시면 지금 뭐 잘하고 있는 방역 행위 그거 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는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을 좀 노하우로 알려달라 많은 것들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또 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앞에서도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난다 긴다 해봐도 하나님이 조그만 부분 한 부분만 건드려도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되어 있어서 한 군데 문제 발생하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재난에 임하잖아요. 오히려 망하려면 공동으로 더 빨리 망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요. 우리는 네트워킹이 잘 되고 전 세계가 소통되니까 더 잘 살게 되고 더 번영한 것 같고 더 힘을 얻은 것 같은데 그 네트워크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 곳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요. 질병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산 시스템까지 물고 물려가지고 전부 다 전 세계가 올스톱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만 건드려도 무너집니다. 그게 인간이 쌓아온 문명이에요. 바벨탑 쌓을 때 언어라고 하는 언어체계 한 군데만 건드리니까 금방 다 무너져 버리죠. 인간이 쌓은 인간 문명은 인간이 쌓아 올린 거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짝 한 군데만 손 건드리면 전체가 다 무너진다면 왜? 그건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그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존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나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유지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백성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바로는 인정하지 않죠.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고 심판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창조주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임을,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있는 것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늘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